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건물 수용 가능한 인원의 25%만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켜져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 타인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와 현실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어려움은 못 견딜 만큼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는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오히려 문화와 기술과 의술을 더욱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인간의 가장 합법적인 범죄에 가까운 무수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벌인 전쟁은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빈번한 전쟁은 영토 전쟁도 아니고 경제 전쟁도 아니고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다행이지만 이러한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무자비한 전쟁을 겪은 후 회개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려 노력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의존하여야 우리 인간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지금처럼 엄청난 문화와 과학의 발달을 허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로 10세기 대역병 혹은 유행병이라 불린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447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이 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유럽에서만 약 2,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정확한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을 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오늘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로 성년 50주년 행사를 촉진시켜 대규모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모이게끔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로마에 모였으니 당연히 괴질은 확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이기에 아무도 감히 이 징계를 거역하거나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기만을 학수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과학의
눈부시게 발달되어 있는 지금에도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뻔히 다 알고 있고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악된 이기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두 예를 말씀 나눈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과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데 어찌 세상과는 매우 친하게 어울리시면서 교회는 멀리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날 줄로 확신하노라. 세상의 법이 지금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말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본문 16절과 같이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로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의 좋은 면만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마도 저의 단점만 보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은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그저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에 중심을 두지 않았거나 예배가 아직 내 마음 깊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의 예배 진행 스타일이 흡족하지 않거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즉 자신들 각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좋고 나쁨을 나의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육체적 생각이 신앙 위에서 영적 선상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 영적보다 육체적인 세상적 판단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사관은 분명히 하나이고 그의 모습과 그의 생각도 같을진데 이렇듯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담임사관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고 달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리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에 붙들려 열심히 믿음적 바탕 위에 서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리 보이지만 신앙에 비율적으로 많이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좋게 보시든 나쁘게 보시든 좋은 갈등이든 나쁜 갈등이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좋은 신앙 선상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간절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댈 것도 희망을 가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언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디든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개인적이거나 교회적으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무관심처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와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라스베가스에 참으로 무관심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매우 외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의 그나마 가정이나 교인 서로 간의 무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곳 라스베가스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서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지냈습니다. 소모임을 통해 성가대를 통해 대회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가족과 같이 왕래하고 다른 분들의 대소사에도 참석하여 멀리 사는 내 가족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교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가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쁠 때 서로가 나누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부탁했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약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려울수록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의 믿음의 바탕이 된 아주 작은 관심과 헌신을 나누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관심과 헌신을 나누면 오늘 이후로 과거를
털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16,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는 말씀은 성도들은 육체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났고 결과적으로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 판단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했던 것, 예수를 가리켜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거짓 메시아로 하여 메시아라고 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것 등 육적인 지식에 의한 결과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 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육체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종과 성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식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인종을 따지고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따지고 상대방이 무슨 핸드백을 들고 다니냐고 따지고 무슨 폐물을 몸에 두루었냐 따지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체면이 있어서 그런 거 못한다고 하고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싫다고 했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에 숨기고 있었던 말하지 못하였던 것 가슴속 깊이 새겨두어 혹이 생긴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불신, 직장에서의 불신, 교회에서의 불신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는 것을 왜 내 마음속에 묵혀두고 나만 힘들게 살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힘든 거, 어려웠던 거, 미웠던 거 털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원한으로 새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직장을 잃으신 분들은 다시 복귀하시기를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불화가 있다면 내가 먼저 매듭을 풀어 하늘의 메인 매듭도 풀리게 하는 우리 귀한 핸더슨 구세군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하시거나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았듯 우리도 그렇게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 같은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눈을 잠깐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말씀을 속으로 따라하시든 겉으로 따라하시든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용서바랍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용서바랍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